라볼드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류 웰리스 장군에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좀 책을 한번 써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부득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비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좀 무식하다고 여겼고 이성적이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점차 그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경의 감동 감화를 받아 회개하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배너를 쓰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 모습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체로 매도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는 말씀은 너무도 잘 알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애정, 귀함 이렇게 여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냥 문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전통과 뭐 성경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결코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과 성경도 그게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 위에 권위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카톨릭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교회보다는 더 위에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성경도 전통도 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교회가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라는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비판받는 문제점들의 신학적 논리의 허구성은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제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정하지만 어쨌든 전통과 성경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 많아서 한국 교회가 이제 보이고 있는 문제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점들인데 자, 왜 특별히 보면 우리 일부 장로교회 극우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침례교회 또 극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굉장히 이단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우리가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는 뭐 많이 했죠. 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잔 깔뱅이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 루터는 루터파가 된 거고 칼뱅이나 츠빙글리는 이제 깔뱅파가 된 거고 개혁교회가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런 개혁운동 같은 것들 비슷한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어떤 거였냐면 영국을 중심으로는 이제 침례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대륙을 중심으로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말합니다. 이제 둘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침례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먼저 이제 침례교회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특수 침례교회라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 이제 깔뱅파 한마디로 칼빈주의다. 그다음에 일반 침례교회는 약간 웨슬리안적이다. 왜냐하면 영국은 존 웨슬리 이후에 이 칼빈주의 말고도 이제 웨슬리안적인 신학이 있었으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이제 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침례교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침례교가 강조하는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침례교는 칼빈주의나 뭐 이런 특히 이제 칼빈주의처럼 무슨 튤립과 같은 5대 교리 뭐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조점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신학은 신조나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냥 오직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조고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침례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침례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수례를. 근데 이제 카톨릭에 오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야 간편하게 그냥 머리에다 물 뿌리고 끝내자 이렇게 되면서 세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은 어느 교파나 침례가 원칙이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못하고 안 하고 세례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침례교회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그 옆에 침수조가 있죠. 침례조, 침수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욕탕 같은 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원래 침례교회라는 거는 우리처럼 무슨 세례 예비자 교육, 세례 교육을 이렇게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왔으니까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올라오세요. 그럼 바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게 원래 침례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한겨울에 그렇게 해갖고 젖은 채로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례 예비 교육 뭐 세례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지만 원래 침례교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침수탕에다가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침례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입니다. 정치란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회가 지방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지방회가 개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도 있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개교회나 거기에 목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법적 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침례교회, 우리 한국 침례교회 얘기하겠지만 침례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게 굉장히 독립적인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회중 정치다. 그다음에 이제 정교 분리에 원칙적으로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정통 침례교회인 기독교 한국 침례는 미국 남침례교회 영향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측만큼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사실 장로교회는 이단이죠, 거의.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최대 교단이란 말이에요. 장로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처럼. 근데 이제 남침례교회는 그렇게 합동측 분위기인데 북침례교회는 우리로 따지면 한 통합측 정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동성 결혼 같은 거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반대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이제 독립적이니까. 근데 그런 데도 있어요,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교 분리에 굉장히 그거는 원칙적으로 강하다. 왜냐하면 이제 청교도나 이런 침례교회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란 건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사람도 다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들처럼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읽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 그게 다 통용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이해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기독교 한국 침례가 있어요. 그건 정통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성낙 침례교회, 뭐 베레아라고 불렸던 이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서 침례교회는 뭐 독립교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건 정통 침례교회보다 훨씬 독립적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회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단인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하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것이 이제 정통교회다. 그것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륙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가 나타납니다. 재침례파. 그러니까 아까 침례교회는 좀 이게 덜했는데 재침례파가 이 침례파와 다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초기에 해요. 그래서 침수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다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그렇죠.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임상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신자 생활하다가 가끔 넘어오는 분들이 어쩌다 보이면 그럼 그분들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럼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가톨릭 갔을 때 또 세례 받아야 돼.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쨌든 뭐 이념은 다르고 신학과 사상은 다르지만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되지 뭘 그걸 두 번을 받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침례교에서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이런 베프티스트적인 침례교회적인 게 강하죠. 그러니까 침례교회 뭐 여러 특징 중에 보면은 이제 그 가운도 성의도 잘 안 입죠. 그러니까 세례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의식이 좀 있을 때 빼고는 잘 안 입으려고 해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원래 정통 침례교회는요, 여러분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 크게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도 안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래 한마디로 우리나라 침례교회 별로 없었으니까 침례교회가 합동집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질 않아요 원래. 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거 십자가를 달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회당을 가보세요. 거기도 이슬람 성원에 가도 여러분 십자가나 무슨 뭐 이슬람 마크 안 달아놔요. 왜 그래요? 그거 달아놓으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안 달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침례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침례 때 그걸 뺐네. 침례교회에서의 침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일부 한국 교회가 지금 안수 집사도 원래는 장로가 없죠. 근데 장로라고 부르고 유아 세례도 주는 침례교회가 나왔다는 소리도 얼핏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침례교회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주는 건 의미 없다. 지가 말귀를 알아먹고 주님 제가 이제 평생을 신자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할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세례라고 부르는 그때에 세례를 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하냐? 어떤 사람들은 입도 선매하듯이 어렸을 때 점 찍어서 얘는 세례 받은 애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교회를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런데 전 그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해서 나는 이제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서 커서 그런지 별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준 적도 있죠, 아기한테. 뭐 본인이 원하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그렇지 않았다. 왜? 유아 세례를 그때는 우리 교단도 원래 우리도 유아 세례가 없던 교단이란 말이죠. 근데 유아 세례가 생겼어요. 그때 유아 세례 주지 않았어요. 왜? 아니 지가 고백하고 하면 되지 지가 기억하지도 못할 유아 세례를 굳이 줄 필요가 또 뭐 있느냐. 그러니까 뭐 또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견신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입교식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견신례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런 로우처치 저교회적인 요소죠. 근데 어쨌든 제 침례교회는 침례를 또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여기도 정교 분리도 엄격하고 뭐 만인 제사장주의, 평화주의, 제자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어쨌든 아나베프스트는 침례교회는 다르다 하는 거하고 이 재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들어오려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하고 또 다른 교파가 하나 있어요. 또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이런 그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우후죽순 유럽의 그런 어떤 개혁의 그 물결이 막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가톨릭을 떠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침례파, 제세례파의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가 재침례파 중에서 비폭력주의자인 오비파와 폭력 용인파의 멜키오프 호프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야 그리스도인이 어찌 영적인 무기를 내버려 두고 무기를 들어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오비파 쪽으로 평화파로 돌아섭니다. 근데 이제 민스터에서 반란파가 호프마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메노 시몬스도 역시 평화적인 게 오라 뭐 이러면서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메노파의 우리가 쉽게 설명한 메노파인데 이 메노나이트가 그들의 후예인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권 운동도 해서 노예 해방이나 노예 탈출에도 많이 도왔고 그래요. 그 이 메노나이트와 아미시를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 메노나이트파라는 거는 굉장히 왜 아미시라는 사람들과 헷갈리냐면 겉모양을 보면 우리가 뭐 초원의 빛에서 봤던 외화에서 봤던 옷 있잖아요. 여자들은 긴 드레스에 앞치마하고 머리에는 뭐라고 해요? 두검도 아니고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유럽 여자들, 미국 여자들 쓰던 그런 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메노나이트파는 사실 이렇게 제침내파, 제세례파 이제 계통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미국이나 또 남미 계통에도 이렇게 넘어오고 막 그래서 많이 살아요. 어쨌든 대개 이제 독일계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메노나이트파도 제침내파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라는 사람들은 물론 제침내파 계통이지만 또 메노나이트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원래 이 야콥 아만이라는 사람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오는 이 제침내파 계열 신도들의 후손인데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아만파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약간 청학동 말 같은 거죠. 전기 안 씁니다. 자동차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마차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차. 물론 요즘은 이제 멀리 이제 떨어져 미국도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되게 이렇게 타운을 형성하고 주로 살기 때문에 뭐 기차나 자동차를 탈 일도 별로 없는 거죠. 걷든지 마차를 타는 거예요. 지금도 18세기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전기 필요 없고 자동차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또 이제 퀘이커 교도도 있는데 어쨌든 퀘이커 교도는 우리가 잘 아는 시리얼의 원조가 퀘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미시하고 좀 달라요. 근데 아미시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옷을 18세기 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조선의 18세기 옷을 입고 우리가 다 한복 입어야겠죠. 청학동처럼. 그러니까 머리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상투를 트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자동차도 안 타고 기차도 안 타는 거예요. 전기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로 따지면 가마솥에다 밥해 먹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미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유타주에 가면은 여러분 유타주에 브리검영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소위 연예인들이 있죠. 유타주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냥 100%예요. 그 사람들 다 몰몬교 선교사들이었던 사람들인 거고 몰몬교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하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지금은 그렇게 정식으로만 돼. 이 몰몬교와 헷갈리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몰몬교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미시도 이 제침내파 계열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침내파는 특정 종교 집단의 권위에 반발하여서 나온 운동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뭐 500여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마을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생활을 하는 구역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나가서 개혁적으로 프로판가스로 가스는 LPG는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사난방을 하거나 자가전력으로 냉장고나 전등을 또 허락하는 이제 그런 집단도 또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원리주의자들이 있겠죠. 야, 그 말도 안 돼. 왜 가스를 쓰고 왜 전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보장기금, 그러니까 세금만 내고는 사회보장기금도 안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연금 수령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규율이 엄격하니까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강간 사고가 나도 강간도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면서 해요. 근데 그 벌이 보통 그런 거라는 거죠. 뭐 한 달 동안 아는 체를 안 하고 무시를 한다는 거. 없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이제 그게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안몬파들은 원리주의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 몇 개를 간편하게 바꾼 사람들이 이제 안몬파다 그러는 거예요. 프로판가스나 전등도 또 예배도 영어로 드리고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미국에 살면서 원래 본거지들이 아미시들은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안몬파도 뭐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보내요.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까지인가 뭐 하여튼 뭐 7학년, 8학년 그 정도까지밖에 교육을 안 해요. 그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 친구들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인이 될 때 18세쯤 되면은
사회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2년을 나갔다가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나가서 살려면 나가서 살라고 한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태까지 배운 거 들은 것을 18세기 시대 살다 갑자기 뭐 타임슬립 하듯이 타임 워프 하듯이 갑자기 20세기, 21세기로 나와버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최신 잘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처럼 18세기 모습대로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신자들 중에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한국은 너무 나라도 조그맣고 미국은 워낙 크니까 우리끼리 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땅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미시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하죠. 아미시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보수적이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그 소수 교파들, 베프티스트나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그 청교도 혁명 이후에 나온 베프티스트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굉장히 원리주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이고 뭐 이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국가가 왜 우리를 간섭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의 선조 때는 국가가 야 니네 프로테스탄트 되면 안 돼, 카톨릭 믿어야 돼 이렇게 박해를 했으니까 그걸 피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가 우리에게 야 너는 카톨릭 믿어야 돼, 너는 뭐 믿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거를 개인의 자유를 갖다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 M16 들고서 결혼식하고 그런 장난 같은 일이 아니라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미친 짓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신조처럼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선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냐면 그렇진 않죠. 지금 21세기인데 300년 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괴리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가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집단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앙의 본질하고 부합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커서 국가가 자기들을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믿을 거야. 그래서 200년 전, 300년 전 그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섭하지 마. 이게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아밋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획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지 못해도 히브리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N자 크게 쓴 것처럼 생기고 U자처럼 생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음이고 모음은 그 밑에 점으로 점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점이나 선으로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게 1.1핵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 잘못되면은 이 다른 발음 다른 뜻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민족이 인종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질 않아요. 물론 지금은 서로 배우지 않으면 통하지 않을 만큼 다르지만 언어 계통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들을 가른 게 뭐겠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갈라진 거고 언어가 다르니까 갈라진 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글자도 다르잖아요. 히브리어 글자는 그렇게 딱 세 마디로 돼 있어요. 세 마디. 그러니까 세 마디가 세 음절.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들이 다 세 음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세 음절은 뭐예요?
이렇게 모음 이제 모음은 아닌데 자음인데 모음처럼 쓰는 게 있어요. 알렙이라고 A 같은 게. 그러니까 어쨌든 다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거기서 변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미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아랍어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비슷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부 장로교회와 일부 침례교회 사람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켜요. 이게 침례교는 약간 이런 쪽이죠. 그 막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지난번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죠. 킹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1611년에 만들어진 성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번역이 지금도 유효하냐? 거기에 관해서 정직한 신학자나 목사나 전문가나 뭐 때쯤 되면은 그 성경이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얼마든지 그 킹제임스 버전을 새롭게 현대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변환도 해야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킹제임스 버전의 원 가치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500년 전 단어가 그대로 있는 그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하는 주장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그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시대에 그 시대의 한글 쓰는 법이 지금하고 우리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전이나 고문을 배웠으니까 15세기, 뭐 16세기 뭐 한글들을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대로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이 창제 당시에 우리나라 말과 그때의 훈민정음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한국말과 한글이 500년 동안의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 말도 우리가 녹음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억양이.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뭐 신라 향가나 무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배워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16세기만 와도 뭐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우리 하면은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그게 우리가 특히 받침을 처리하는 발음이 굉장히 달라서 여러분 그거 정말 뭐 어떤 교수가 15세기, 16세기식으로 읽는 걸 들으면 그 사성도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 때문에 이건 한국말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 문자로 써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들어야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지. 똑같은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벌써 500년이 된 책인데 그 책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 진가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대어로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게 자꾸 그 시대의 언어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독립침례교회 정통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그 침례교 부파 뭐 사랑 침례교회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독립 침례교회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킹제임스 버전 굉장히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주장들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에서 얘기할 땐 야 개혁 성경 읽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성교회는 이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만 정통인 거죠.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극단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장로교회에서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죠. 우리가 워낙 극우적인 장로교회를 받아들인 나라다 보니까 건강한 장로교회도 뭐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극우적인 원리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를 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믿는 거죠. 그다음 6,000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딱 6,000년이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2000년도에 시작할 거야. 근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의 무지함까지야 뭐 어떻게 할까마는 문제는 이제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다가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럼에도 지금도 세대주의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극단주의 안에도 또 세대주의파가 있고 근본주의파가 있고 뭐 또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몇 교단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또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뭐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갖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죠. 다 뭐 무인가 한마디로 무인가 신학교 나온 이제 그런 교단과 그런 사람들 목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지함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정규학위도 없는 목사가 자꾸 그렇게 나와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무슨 아나베프티스트라든가 뭐 우리가 베프티스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진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진가는 뭘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칼빈은 굉장히 약간 좀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기독교 강요를 한 장만, 그러니까 한 챕터만 읽어봐도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걸 정말 읽으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신학자들의 책, 철학책 말고 뭐 사상 이런 거 말고 신학책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느꼈던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세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은 빼고,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담이 칼빈이었어요. 이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와, 이 사람은 천재구나. 이걸 느껴져요. 야, 좀 벽이 느껴지는구나. 와, 그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완벽한 책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였어요. 와,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와, 이 사람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상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데 뭐 이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개 중에 옳은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우리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정통신학들이 왔을까요? 뭐 칼빈주의도 있고 웨슬리안도 있고 뭐 독립교회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같은 성결 오순절 운동이든 침례교회든 이런 교파가 이렇게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 정통신학을 다 계승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정통교회는 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온 까닭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학의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 다음에 굉장한 뭐 천재적인 신학자들과 순교를 하기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신자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비난을 받고 아주 깸도 안 되죠.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목사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신부예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 국가인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 국가예요, 여러분. 아주 이거는 자타공인으로 카톨릭 국가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몰지각한 극우적인 그런 파괴적인 사람들 때문에 개신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 국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원래 우리가 뿌리가 그러냐? 아니에요. 그런 아주 나쁜 이단 사이비와 같은 싹은 잘라버리고 원래의 신학과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정통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정통교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의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의 그런 역사와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져 내려온 것을 이어야지 아미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뭐 메노나이트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뭐 아나베프티스트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다수화하고 주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주장을 대중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기를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과 주장은 이건 논리적으로나 뭐로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18세기식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1%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누룩 효모 하나가 빵을 부풀게 하고 2% 정도 물론 이제 편차가 있지만 2%도 안 되는 염분으로도 바닷물을 짜게 만들듯이 한국 교회가 그 작은 뭐 누룩 효모 뭐 염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이 마치 정의이고 진리인 것처럼 돌아와요.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좀 저기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그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뭐 개벽하기 전에는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한국 신자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와 우리는 정말 100년 전, 200년 전, 심지어 500년 전 아니야, 2000년 전 아니 6000년 전 신학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고스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듣는 레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 시대와 그 공간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했던 한 목사가 있었듯이 보네포처럼, 그 사람은 그러면은 신자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이단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보네포 목사에 대해서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주장은 굉장히 과격했죠. 근데 여러분 히틀러를 빨리 죽였다면 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총 들고 다 나쁜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도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상이 극단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행동이 그랬던 거죠. 가끔가다 보네포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식해서. 그러면은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냐? 윤봉길도 테러리스트냐? 말하면 이제 좀 어지러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의 그의 행동은 과격했으나 그는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와 테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보네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600만 명 그 이상, 사실은 1000만 명도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전쟁까지 하면은. 아니 10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바로 히틀러인데, 그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선이지 어떻게 히틀러를 가만 놔두고 따랐던 사람들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닥친 문제도 그때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없이 그냥 잘못된 가르침 그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굳이 아나베프티스트와 베프티스트 얘기를 했겠냐? 그건 여러분 개인의 신학과 신앙 고백과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도 우리의 사상과 신앙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과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릇된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중에는 너무도 그릇된 게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거죠. 너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이런 것만 한국 교회의 그런 특징 잘하는 것만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잘 못하는 것도 뒤돌아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정말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이 필요한 이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1핵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의 사상과 고백들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대에 맞춰서 개혁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잖아요. 그 뜻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개혁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트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을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하는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이 1.1의 건도 나옵니다. 우리가 막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게 옳으냐,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오늘의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기도하고 읽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처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기도하며 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틴 루터, 장 칼뱅, 존 웨슬리와 같은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모태가 되었고 모든 교파마다 교조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을 더 좋아할 수도 또 웨슬리를 좋아할 수도 루터를 좋아할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거는 관계없지만 그분들의 사상과 생각 가운데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에 심취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개혁자들의 전통에서 한국교회를 개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비난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너무도 구조조항이 조악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서 2000년 동안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가운데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